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우리에게는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2019년도에 한 여성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보면 한 중년의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늘져 있고 뭔가 되게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도 없고 어딘가를 이렇게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앞에는 TV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왜 그 세탁기에서 세탁을 마치고 나면 왜 알람음이 들리죠? 우리 주부분들 아시죠? 딴따다 뭐 이렇게 뭐 음악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 차인벨 같이 딱 그 음악 그 소리가 딱 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간주가 되고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도망가자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노래를 잘 모를 겁니다. 선우정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도망가자인데 이 가사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아무 생각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가사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해봤을 겁니다. 일상을 탈출해서 어딘가로 멀리 좀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 주인공 주부는요 좀 슬퍼요. 왜 그러냐면 뮤직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결국에는 떠나지를 못해요. 아무데도 가지를 못해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는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결국에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밥을 차려주려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내고 전깃불에다가 이제 드드드득 하면서 가스를 켜면서 찌개를 데우는 모습을 하면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끝납니다. 이미 지친 상태에 있지만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수는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있었을 때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 번쯤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언가 꼭 되게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마음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강한 척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경우 또 괜찮은 척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번쯤은 탈출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를 오늘 꼭 해결받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제목처럼 도망갈 곳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4장을 다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 연합적인 정복전쟁이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가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이제
마치는 게 1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갈렙은 그래도 헤브론 산지를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2지파가 땅을 공평하게 잘 분배받았으니까 20장에서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윤택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도피성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걸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피성은 누구를 때문에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를 위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는 이 도피성을 빨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나?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용도는 바로 뭐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피의 보복자로 하여금 당하지 않게끔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말뜻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은 고의로 계획을 하여 사람을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과실치사, 실수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회의 문화에 통용되는 법은 뭐였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탁 때려서 제가 여기를 다쳤다. 그럼 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같은 곳을 때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어쨌든 간에 살해를 했거나 목숨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가족이 동일하게 나한테 뭐를 할 수 있어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시의 함무라이 법정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의 법률의 기초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살인 사건은 어떤 살인 사건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저질렀을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실수인데 안타깝잖아요. 오늘 그 예가 민수기 35장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성경에는 또 이해가 나옵니다. 도끼를 하러 2명이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치는데 그만 도끼날이 빠졌어요. 근데 그 도끼날이 하필이면 같이 벌목을 하러 나온 상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도피성이 없는 세상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상은 뭐의 법률이 작동한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요. 옛날에 왜 개그 프로 보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내가 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야! 한 다음에 저쪽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착!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복수는 뭐를 낳아요? 계속 복수를 낳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이게 세상이었어요. 당시에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했을 때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용서라는 개념을 만든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복자라고 하는 용어가 또 3절에 등장합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고엘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룻과 보아스에서 보아스가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그게 바로 보복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고엘은요, 기업 물을 것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해를 당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단 동편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면 2지파 반에 해당하는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요단 서쪽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종의 가나안 민족이 보기에도 승리자예요. 전복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만 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승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 도피성을 급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상징 대신에 지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20장에서 뭐를 먼저 만들라고 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알죠. 여러분, 저도 어떤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나쁜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또 한두 명 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쁜 목사. 다 뭐를 원해요? 좋은 목사가 저도 되고 싶죠. 여러분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쁜 성도가 되고 싶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디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또 때로는 뭐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의도했겠습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본의 아니게 누군가는 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슨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늘 죄를 안 지고 싶어서 열심히 여러분들로 살겠지만 또 돌아보면은 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신명기 19장 3절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길을 뭐 하래요? 닫고. 그 얘기는 지금 길을 잘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고 싶을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길을 잘 정비해 놓으라고 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길을 정비하게끔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차로 같은 데가 있으면 길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도피성에 가는 표지판을 이정표를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는요, 보통 이 당시는 밤이 되면 성읍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도피성만큼은 성읍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24시간 편의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게끔 만든 곳이 바로 뭐냐?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 곳이 바로 뭐냐? 뭐예요? 도피성이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항상 도피성을 보면서, 도피성의 이정표를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끔 하려고 했었느냐? 우리란 존재는요,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지위를 획득하고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 목에 힘이 생겨요. 뒷목이 뻣뻣해져요. 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정말 잘 살고 싶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기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기 쉬워야 됩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보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 도피성을 쳐다보고 저기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도망갈 곳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그 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다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한테 먼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성문 어귀의 장로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실수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인정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피해 보복자가 와도 내주지 않고 그를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찾아온 사람이면 피해 보복자한테 넘겨주거나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몰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신지라. 아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에게 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어도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죗값을 받았느냐, 오늘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언제까지 사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실수로 죄를 범하고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어디예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찾아온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피해 보복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피가 다 어떻게 돼요? 거꾸로 솟고 머리털이 곤두서고 눈에 쌍심지를 끼고 당장 어디를 가겠어요? 그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후 사정 맥락 이걸 살펴볼 것도 없이 저 사람이 실수로 그랬던 뭐 고의로 그랬던 뭐 그것들을 따져볼 것도 없이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도 피해 보복자도 뭐를 잘못하면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해를 당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복자도 그 시간 재판 과정이 열리는 동안에 자신의 전후 사정 감정들을 아마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됐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된 사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또 신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피해 보복자도 사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로 넘어져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용서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원리가 지배되었더라고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세상, 일반적인 세상은 그냥 복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이고 방법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될 것 같고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땅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도피성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점이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용서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세상적 원리와 달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도피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도피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를 갚는데 어떤 마음으로 갚으냐? 내가 갚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원수 갚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도피성 들어오는 사람도 처음에 들어와서 뭐부터 하느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그 장로들 성문 어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찌들고 죄진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정합니다. 오늘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밧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설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오늘 이 도피성을 정하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총 몇 개를 정하느냐? 6개를 정합니다. 특별히 요 한 장 넘어가면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의 총 48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6개 성이 바로 뭐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 분포를 보면,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지금 도피성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리고 상중하 위치에 골고루 전해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자기가 실수로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도피성을 가려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다 뭐를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뭐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위 지파들이 총 48개의 성에 사는데 그 분포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속한다 그랬어요?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속하지 않는 별도의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12지파에 각각의 지파에 48개니까 12로 나눠보면 4 정도가 나오잖아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략적으로 한 4개 성읍씩을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레위인들을 분포를 골고루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긴 궁금해야 됩니다. 왜 궁금하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셨을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성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보통 레위 지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소 주변에 있어야 돼요. 성소 주변에 모여 살아야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지금 분포를 해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것들을, 율법적인 얘기들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거는 도피성하고도 개념이 연결됩니다. 6개의 도피성이 누가 관리하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평상시에 신앙 안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정말 나의 실수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어떻게 하세요? 각자 지역, 저는 전주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주가 의외로 다 넓고 뭐 완산구, 덕진구, 또 무슨 구가 있어요? 전 동네 이름 다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교회 집밖에 안 가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뭐가 돼야 돼요? 영적 레위 지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어제부터 우리가 노방전도를 실시를 했는데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토요일날 이제 전도를 실시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띠를 두르고 그 풍선들 들고 또는 보리건빵을 들고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 표정이 다 어땠느냐면 다 이랬어요. 이게 아니라 이랬어요. 다 어땠어요? 밝은 표정으로 지으니까 그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당연히 저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니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해할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이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디가 돼야 돼? 우리 신전주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옳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살인 그 죄인은요 도피성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로 피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피할 곳은 뭐밖에 없어요? 도피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죄인들,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해결받을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성인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될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 뜻이 히브리어로 이름 미크라트라고 해서 받아준다라는 뜻이에요. 받아주는 곳.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랬을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은 오늘 돌아보니까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지.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누가복음 15장 21절이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특송 순서를 넣어놨던 것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정말 아까 우리가 151장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닌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숨을 곳도 없는 것 같고 도망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막상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디로 오면 돼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려고 살리려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신전주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며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까지요?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 이방 민족들까지 문을 활짝 열어둔 곳이 바로 어디였냐? 도피성이고 이 시대의 도피성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고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서로 받아주지 않는 곳. 세상은 그게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도피성. 그 뜻이 뭐라고요? 받아주는 곳. 뭐든지 다 받아주는 곳, 용납되고 용서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거기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 저기로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우리 신전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로 도망오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